3주째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가야 될지, 그래서 말씀 따라서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가지고 계속적으로 전진해서 가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우리가 수풀에 걸린 양의 이야기를 통해 결국은 그 수풀이 우리의 인생의 고난이요 우리의 삶에 얽어매는 어려움을 주는 그 과정이지만 결국 그 수풀이 양을 준비해서 그곳 가운데 이삭을 대신할 재물을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풀은 우리 삶의 수풀 같은 인생 가운데 축복으로 바꾸시는 예배하는 공동체를 통하여 그런 일을 가능케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늘땅 교회는 이곳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이 있어도 첫 번째는 모든 자가 찾아와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특별히 옛날 성전에 보면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이 있는데 좀 교회 마당이 넓어서 이웃에 누구든지 찾아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제 마음에는 여러분, 교회도 잘 준비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교회 마당에 족구장, 여러분 안 놀라시네요? 배드민턴장도 만들어서 이웃들이 좀 찾아와서 교회 이전에 교회가 좀 놀이터고 아이들에게 운동장 같은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비전을 갖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지난주에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오늘날이야말로 힐링이 필요한 시대에 살아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길가에 자기의 인생 눈을 뜨지 못하는 그 아픔을 가진 채 일평생 살아가던 바디메오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먼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겸손을 통해 치유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을 우리는 보면서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늘땅교회는 어디 가든지 나그네나 객이나 과부나 누구든지 찾아올 수 있는 그와 같이 치유하는 공동체였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또 한 가지의 비전을 가지고 나가길 원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하늘땅 교회는 위로의 등불을 밝히는, 시대 가운데 소망의 등불을 밝히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마음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은 다 은혜도 받고 다른 사람은 위로도 경험했다고 하는데 왜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이런 경험이 없는 걸까 하고 이렇게 염려나 걱정을 하신 적은 없습니까? 아니면 왜 내 인생에만 하나님이 이와 같은 환난과 어려움을 주셔서 고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까?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일은 없으셨습니까? 그러고 결론을 이렇게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나약한 인간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우상일 뿐이야 라고 결론 내리고 싶은 그런 유혹에 빠진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사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까지는 우리 안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 많은 질문을 통해서 주님이 진정 나의 살아계신 주, 로드, 세이비어,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게 돼요. 제가 제 자신의 신앙의 여정을 봐도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은 줄 아세요? 사람이란 아무리 위대해도 자기가 경험한 만큼, 자기가 아는 만큼, 자기가 본 만큼 누리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훌륭하다고 하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의 무식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막 이렇게 말씀 중에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신학교는 웬만하면 다 가는데 신학교를 십수해가지고 가게 되었는데 자기가 얼마나 무식한지를 저한테 고백하는데
신학교 십수했으니까 벌써 30이 다 돼서 갔으니까 나이는 많죠. 그런데 동료 전도사님들 앞에 이렇게 우겼답니다. 아시아는 나라 이름이야. 맞아요? 여러분, 이분이 얼마나 고집이 센 목사님인지 지금은 몇만 명의 목회를 저 파주에서 하는데 유럽은 나라 이름이라고 끝까지 고집을 써서 같이 공부하는 전도사님 한 20여 명이 결국은 졌답니다. 그래서 유럽과 아시아는 나라 이름이라고 그렇게 인정해줬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만큼 자신이 경험한 만큼만 볼 수 있는 인간의 한계. 그래서 신앙은 죽었다 깨어나도 무엇이냐면 지금도 변함없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체험과 경험이 없으면 우리는 말씀으로는 알 수 있지만 그분이 나와 상관없이 나를 위기 가운데 건져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냥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일 뿐이라고 우리는 믿고 살아가게 됩니다. 마치 여자들이 남편에게 이 아이를 낳기까지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아냐고 아무리 설명해 보세요. 남자들이 이해하나요? 이해를 못해요. 그런가 하면 남자들은 거품을 물고 아내한테 군대 가서 얻어 터진 얘기부터 뭐 간첩 잡았다는 둥, 탱크를 몰아봤다는 둥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자들은 입맛이 없다고 그만하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서로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라고 하는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은 여러분이 한번 표시해 보실래요?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10번이 등장합니다. 고린도서를 자세히 읽어보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고난이나 환난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믿음 없는 자라고 결론을 내리고 조소하고 책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오늘 우리가 8절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나도 아시아에서 환난을 당한 적이 있다고 자기가 당한 고난을 잠깐이지만 간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고난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인간의 몸을 입고 경험하는 그 존재인 한 우리는 이 고난을 피해갈 수 없고 고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갈 수 없어요. 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그 먹은 나이만큼 우리는 고난의 세월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늘 들려주던 정채봉님의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라고 하는 아름다운 그 동화. 여러분, 한 번은 몇 마리의 상처를 입은 젊은 독수리가 벼랑 끝에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날기 시험에서 낙방한 독수리, 짝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독수리, 윗 독수리로부터 핥힘을 당했던 그 독수리들은 자기들만큼 상처를 가지고 사는 독수리는 없을 거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때 저기 멀리 망루에 있던 영 독수리가 이들 앞에 내려와서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 왜 자살하려고 하니?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자살하려고 하던 젊은 독수리들이 괴로워서 그래요 라고 하면서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때 영 독수리는 그 어린 독수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떨 것 같으니? 나는 상처가 하나도 없을 것 같으니?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날개를 펴서 내 몸을 한번 보겠니? 라고 보여줄 때 날개를 핀 그 밑에 감춰졌던 빗금친 그 흔적, 상처의 흔적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역시
이것은 날기 시합에서 바람에 상체기가 나서 난 흔적이고, 이건 위 독수리가 핥혀서 난 상처. 그러나 이것은 너희가 눈에 볼 수 있는 겉에 드러난 상처에 불과해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빗금 자국은 헤아릴 수 없다고 하는 이 영웅 독수리의 그 말은 이렇습니다. 자, 일어나 날잡구나. 상처 없는 새들이란 이 세상에 날자마자 죽은 새들이다.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라고 이 독수리가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살아온 만큼, 살아간 날만큼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상처의 흔적을 가지고,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대는 힐링 푸드, 힐링 콘서트, 힐링 뭐가 있죠? 힐링이 다 힐링 캠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힐링 치유하시는, 프리칭 가르치는, 복음 가르치는, 티칭 또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많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야말로 마지막 최전방에 세워진 이 교회는 그 상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절대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위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로. 사람들이 말할 때 다 괜찮아 라고 말하는 그런 위로 정도가 아니라 그 위로 이상의 위로가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위로는 1장에 10번이 등장하고요. 그런가 하면 환난, 고난, 고생은 9번이 등장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 제 안에 들었냐면, 그렇지, 우리가 고난도 환난도 우리 삶 가운데 고생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많은 것을 보면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위로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그 환난 가운데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또 위로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정이라고 하는 신테스라고 하는 그 단어는 위로라고 하는 단어와 달라요. 동정은 말 그대로 안타깝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나누었던 것처럼 여러분, 위로나 또 치유와 같은 이런 단어들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자기의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그 고통을 같이 느끼는 것이 뭐였다고요? 긍휼,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단어라고 했어요. 바디메오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사랑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고백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길가에서 예수님의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 눈을 뜨게 되고 마을로 들어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위로라고 하는 컴퓨터라고 하는 이 투게더, 함께, 폴스라고 하는 힘, ER 이렇게 붙어서 한 단어가 됐는데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 힘을 다해서 위로받아야 될 그 사람과 함께 해주는 것이 바로 위로라는 거예요. 내 힘을 다해서 어떤 불쌍히 여기고 무엇인가를 그냥 도와주는 차원이 아니라 내 힘을 다해서. 저는 우리 하늘 땅 교회가 그냥 우리가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자고 늘 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이런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면 사실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많은 오고 가는 자들을 우리가 돕고 섬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새로 옮겨지는 그 교회는 정말 위로하는 교회로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셨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줍니까? 2절 말씀.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려고
우리에게 고난도 환난도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2절 보세요.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이 경험한 만큼 알고 느끼고 배운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당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자비하신 하나님, 인애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 삶 가운데 위기가 찾아오면 시험에 들었다고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은 무엇만 아는 것이냐면 하나님은 사랑만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만 알기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이 고난과 환난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 라고 우리는 늘 반문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은 당신에게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위로자 되심을 신앙 가운데 삶 가운데 얼마나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마 마음에서부터 확신하는 분은 분명히 환난 가운데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보다 험난한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 위로의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의 말로도 위로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그 위로를 경험하고 나서야 그렇지, 내 인생의 전부는 하나님이야.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만이 내 삶의 위로자야라고 우리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면 어떤 상황에 놓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온 그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바디메오의 그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연단의 과정을 주세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그 고난은 결국 우리에게 소망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욥기 23장 10절에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음을 입으리라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 여러분 무엇을 구하십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길가에 있던 바디메오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여 그는 눈을 떴다면 정말 그 앞장에 있던 10장은 무슨 말씀이었죠? 마가복음 10장은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실 것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하나님 나는 좌편에 나는 우편에 세상 썩어질 것들을 구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어요. 그들은 어디 있었어요? 길 한가운데 있던 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긴 뭐냐면 우리가 안다는 것,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것도 우리는 겸손의 겸손을 또 하지 않으면 길가에 나 앉아서 버림받고 고통받은 가장자리에 있던 바디메오가 체험한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위로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위로하시길 원하시고요. 이 위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고난받으면 우리는 진정 남들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위로자라고 하는 다른 말은 무엇이냐면 치유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누가 치유할 수 있냐, 누가 다른 사람을 마음을 만져줄 수 있냐면 내가 먼저 위로를 경험해 본 사람이 위로할 수 있어요. 어디 있어요?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내가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막 내 신앙을 지키려고 안간힘 쓰고 뭐 내가 한 절을 더 애우고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그 사랑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또 고치고 위로하는 그 자리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병원에서 참 재밌는 현상을 발견합니다. 그냥 병원 안이 옥신각신 얼마나 마음이 쫄려서 살아가는지, 더구나 막 재발돼서 오면 그 마음의 위기가 보통이 아니에요. 한 달, 두 달은 얼마든지 간병하고 간호할 수 있지만 벌써 6개월, 7개월 최종 결과를 눈앞에 두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일은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막 쫓기니까 결국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곳에서 3일을 지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곳이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하스피달. 뭐죠? 환대라고 하는 그 의미가 호텔이라고 하는 관대하게 환대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왔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진정 환대하고 누군가에게 위로의 손을 내밀어야 되는 곳이 어디냐면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나락에 떨어진 그 병원, 특별히 안병동이에요. 그 사람들이요, 아침부터 어떻게 하죠? 알람 시간 막 자기 위주로 크게 해놓죠. 그런가 하면 아침 일찍 TV를 크게 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도 그렇게 하지만 막 불평. 그냥 18 얼마나 욕을 하는지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러다 어느 날 그분의 마음을 만져주고 싶은 감동이 있어서 복도에 나가서 잠깐 이야기를 했더니 저기 속초라고 하는 곳에 선장으로 배를 거친 바다와 함께 평생을 살았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렇게 욕을 잘하시는데 어떻게 사세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6세 되는데 저 사람이 저래 봐도 속마음은 엄청 따뜻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 맛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눈에 가시를 내가 이렇게 하고 본 게 아니라 이렇게 조심해서 엿봤더니 식사 시간에 조용한데 두 분이 뭘 하나 했더니 이렇게 반찬을 알콩달콩 주면서 숟가락에 서로 얹어주고 식사를 다 못하니까 그 밥을 나눠서 드시는 모습. 그런데 저한테 그게 들키니까 창피해서 얘 또 막 18 욕을 하면서 아이고 이놈의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언제 주님 오셔야 이게 바뀔까. 그렇다 여러분 이렇게 복도에 나가서 이야기하면서 발견한 한 가지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 자기가 암에 걸려서 투병한 이야기하고 조금 좋아진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려고 나는 뭐 무슨 암이었는데 나는 이만해서 이제 살아났어 라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는 그분은 멋있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런 암은 나을 확률이 엄청 높아서 나도 저 암이면 뭐 다 나았지 벌써 뭐 저걸 우리 암은 저걸 비교가 안 되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 했던 그 위로를 완전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정말 밑바닥에 있는 그 군상의 그 모습을 처참하게 보는데 위기 가운데 쫓긴 사람들은요 심지어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이 아픔과 이 힘든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도리어 스스로 위로 삼으려고 자기 장치를 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 인간에게 그런 심리가 있나요?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시험을 못 본 아이도 내가 공부를 엄청 열심히 엄마 이번에 엄청 열심히 했는데 선생님이 낸다고 하는 부분만 딱 빼고 내가 공부한 부분만 딱 빼고 그래서 내가 20점 맞았어. 그럼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어딘가 도망가고 싶고 그러나 그 인간의 마음 깊이에는 위로받고 싶고 그래도 잘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깨달은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정말 위로자는 아무나 위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면 오늘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저 사람이 당한 아픔을 이미 내가 경험했어야만 저 사람의 손을 잡으면 따뜻해지고 위로가 되고 경청이 되고 공감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유방암은요, 안병동에서 아무래도 들어가지도 않더라니까요. 그거 나았다고 막 이야기하는데 아이 박수를 쳐주고 얼마나 좋아요 이래야 되는데 다 간 다음에 그 암이면 난 벌써 전에 날개 달고 벌써 제주도 갔다 왔겠다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어요. 여러분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위로자는 진정한 치유자는 누구냐면 내가 그 아픔을 겪어본 자만이 누군가의 손을 잡을 자격이 있고요. 누군가에게 말을 건넬 수 있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그 자격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온실 안에서 바른 길만 걸어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겪는 그 깊이와 그 크기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아무리 위로를 하려고 해도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위로하지 말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손만 잡아주고 오는 편이 나아요. 이걸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가서 나도 그랬어라고 막 위로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의 상처를 더 나게 만드는 일들을 많이 보게 돼요. 오늘 4절 말씀 2절 위로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려고 4절 너가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려고 치유자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고난과 어려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결코 우리를 약하게 만들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은 험난한 가운데서 훈련받으면서 자라야 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 우리는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 뒤에 그 고난 뒤에 있는 위로가 무엇인지 경험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위로자, 진짜 치유자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유리 짧지만 유리야, 너가 일본이라고 하는 땅을 보았기 때문에 너는 이미 우리보다 아픔도 있겠지만 더 많은 것을 보았다. 기도하게 돼 밤에 하나님 우리 유리가 밝게 펴져서 하나님 오고 가는 세대 가운데 누구라도 속히 가서 주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살든지 우리 유리를 그동안 보게 하고 살게 하신 그 삶을 다 이용하셔서 저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남의 환난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주님이 허락하셨고요. 이웃의 아픈 하소연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요구하시고요. 그들의 고통을 진정 공감할 수 있는 가슴 아파하는 가슴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진정 위로를 주어서 환난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있는 입술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환난, 고난이 찾아오거든 주님의 위로를 잘 느끼지 못한다고 내가 내 스스로를 염려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길을 걸어가 보십시오. 이 위로와 이 고난은 누구에게 찾아오냐면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한 자만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 고난을 통과한 자만이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기로 마음먹고 적당히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고난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얼마나 더 잘 피하냐, 얼마나 내 방식대로 내 계산대로 그것을 임기응변으로 넘기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그러나 정말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 십자가의 그 사랑을 쫓아서 살기를 원한다면 그 인생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왜 주셨다고요? 위로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서 이제는 내가 당한 그 환난과 그 아픔이 다른 사람에게 간증의 도구가 되고 선교의 도구가 되게 하시려고 나만이 겪는 아픔을 주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9절로 가면요.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냐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고난을 주셨어요.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결국 고침을 받고 자유자가 되었을 때 그 자유를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유자를 보게 돼요. 내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적이 있을까? 라며 세상으로 나가 돈 벌고 먹고 사는 일에 바쁘게 살아가는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9절 말씀 보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이미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누구를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고난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제 좀 이따 식사하면서 한번 여쭈어보세요. 집사님, 권찰리 고난이 없으셨나요? 아니요. 여기 있는 우리 서영이한테도 한번 물어보세요. 너는 고난이 없니? 목사님, 고난이 왜 없어요? 계약한 게 고난이죠. 참 늦게까지 자고 좀 했었는데 아침이면 무슨 일 있어도 8시엔 일어나서 학교 가야 되는 게 고난입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한다니까요. 고난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사도 바울은 학력도 뛰어나고 헬라어도 능통하고 로마 시민권자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수많은 체험이 있던 자입니다. 환상 중에 삼청천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고 왔던 자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 병을 고치는 일들도 경험했던 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분이 왜 많은 고난을 당했을까요? 이런 고난이 없으면 자기를 의지하면서 평생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진짜로 고난의 깊이를, 고난의 그 신비를, 고난의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자기의 방법대로 요령을 피우지 않는다니까요. 제가 이번에 병상에서 메리 크랩의 그 공동체라고 하는 책자 안에 첫 마디에 큰 마음에 꽂혔어요. 그게 뭐냐면 건강한 공동체, 좋은 공동체는 우리의 힘으로 사거나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전제해놓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좋은 공동체는 서로 자신을 드리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 글귀를 딱 보고 나니까 그렇지, 이 병원 안도 좋은 공동체가 아니라고만 우리가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반듯한 삶이기 때문에 좋은 공동체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도 아픔도 보고 그들을 통해서 괴로움도 얻을 수 있지만 다만 나라도 그들을 위해서 손을 내밀고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다면 거기가 바로 공동체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늘 땅 공동체가 다 잘하고 1등하고 오산시에서 뛰어난 교회가 되고 이런 교회를 아니라 연중무휴 누구라도 찾아와서 이야기하고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이 사실을 통해, 이 고난을 통해 모세가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동안 국제 능력과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원리를 배우고 났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로 내쫓으시고 그곳에서 양떼를 섬기는 훈련을 하신 뒤에 80세가 된 후에 그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의 학위는 아무것도 없는 I'm nothing의 학위였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한 80세가 되었을 때 주님은 그에게 모든 것, everything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그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게 되고요. 여전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여전히 힘든 그 아파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가장 강조하고 싶은 네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6절과 11절.
결국은 고난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6절과 11절에 여러분에게 보이는 그 단어는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보다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죠? 우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여러분, 함께하는 공동체, 바로 교회 공동체로 말미암아 6절 고백처럼 우리의 환난이 너희의 위로가 되어 너희의 구원이 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위로가 너희의 위로가 되므로 우리가 함께 고난을 견딜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쁨을 누리면 기쁨은 갑절이 되고 함께 아픔을 나누게 되면 그 아픔은 공동체를 통하여 반으로 줄어드는 원리.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라니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서 각 지체라고 교회를 설명합니다. 선교사님, 또 우리 권찰리, 우리 집사님, 우리 아이, 우리 수아이리까지 다 팔다리, 코털, 머리털 무슨 하나의 다 지체입니다. 그런데 이 눈썹이 필요 없다 그래서 너 같은 지체는 차라리 우리 공동체에 없는 게 나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필요하셔서 우리에게 눈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 아픈 과정을 통해서 서로를 위로하게 하시려고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하늘 땅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고난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어찌 예배할 수 있습니까? 제 인생 가운데 지금 와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그래,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종이 된 일이 가장 잘했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어요. 어머니가 이번에 왔다 가면서 두 아들이 주의 종의 길을 가니까 얼마나 예전에는 뭐라고 이렇게 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동생과 우리 강도사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3일 정도씩 병간호를 이렇게 하는 셈이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왜? 우리 식구들이 저희가 하지 않으면 이 시간 7개월, 8개월을 끌어올 수가 없어요. 또 우리 여동생, 또 누이들이 같이 주말에 또 십시일반 헌신하면서 일을 해요. 어쨌거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아들아, 너가 주의 종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너가 주의 종이 되기를 너무 잘한 것 같다. 물론 병 간호할 수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어머니가 저를 참 축복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의 아름다움은 상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견디어 내었느냐 같습니다. 그 상처를 어떻게 영광의 면류관으로 만들었냐가 중요합니다. 혹말 못할 상처가 우리에게 있다면, 고난이라는 짐을 아직도 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배신과 멸시와 조롱과 오해와 버림받으신가, 예수님의 몸 전체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후에도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손과 발에는 못자국이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 독수리와 보통 독수리의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상처를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영 독수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고난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상처 속에 감춰진 인생의 신비와 하나님이 부어주실 고난 뒤에 있는 축복의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처로 인해서 더 높이 나는 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과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그래서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살아본 사람만이 진짜 인생을 살아본 사람입니다. 눈물로 살아본 인생만이 누군가를 진짜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 있고요. 눈물로 살아본 인생만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치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당한 그 환난과 고난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로마서 6장 16절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로마서 6장 16절을 금주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영분별의 은혜를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라고 되었냐면 여러분이 무엇인가에는 어떻게 해요?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당신이 순종하는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고난 가운데도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종으로 살지만 십중팔구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과 많은 것들을 사단의 종으로 내어줌으로 인해서 사단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을 이렇게 삼죠. 뭐라고요? 여러분이 죄의 종이 되면 사망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을 하게 되면 뭐에 이르게 된다고요? 의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하나도 없는데 1장 17절 16절에 가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론은 무엇이냐면 오직 의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무엇이냐면 상처자요 치유자가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남은 인생을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순간 일어나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식과 감정과 많은 것조차도 순간 내가 사단이 좋아하는 일인지 하나님께 하는 일인지 내가 형제를 향해서도 대하는 이 작은 말 하나도 지금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다면 우리는 의에 이르는 길을 가는 것이고 내가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이 고난 가운데 판단해서 내가 계산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 강영우 박사의 유작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라고 하는 책자가 있습니다.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한 번은 아이들을 데리고 두 아이를 데리고 노는데 큰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아빠가 앞을 보지 못해서 놀아줄 수 없고 아빠가 눈을 떴으면 좋겠다. 평생 시각장애인으로 살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아빠는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야, 아빠도 너랑 같이 놀아주지 못해서 마음이 아프구나. 그렇지만 아들아, 아빠는 밤에 불을 끄고도 너에게 동화책을 들려줄 수 있지 않니? 세상에 많은 아빠들이 있지만 다른 아빠들은 불을 끄면 동화책을 읽어줄 수 없어 라고 했다. 그랬더니 아들이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아들아, 아빠가 눈이 안 보이니 이건 내가 커서 의사가 되어서 고쳐주면 되지 않을까라고 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아들은 안과로 유명한 의사가 되어서 미국에서 활동 중입니다. 둘째 아들이 또 이와 같이 아빠가 눈을 떴으면 좋겠다고 늘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커서 아빠와 같이 고난당하는 자를 도와줄 수 있는 변호사가 되면 어떨까라고 오히려 말을 했더니 그 둘째 아들도 변호사가 됐다. 뭐가 되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려고 하는 것은 상처를 고스란히 상처로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상처밖에 남지 않아요. 그러나 이 상처만 잘 받아들일 게 아니라 상처는 좀 물려치고 은혜를 받아들여서 이 상처를 이기게 되면 상처 뒤에 감춰진 하나님의 이 축복을 오늘 두 자녀가 보고 누렸던 것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똑같이 40대, 50대, 60대 사는 것 같지만 아이들이 봐도 어른이 어른 같지 않을 때도 있어요. 왜요? 너무 편하게 일생을 돈으로만 사신 분들을 제가 병원이고 여러 곳에서 많이 봤어요. 막 사람을 불러서 막 그냥 혼을 얼마나 내는지 그냥 그런 식으로 늘 일평생을 살아간 사람. 안타깝더라고요. 저렇게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일평생 정말 죽어가는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살지 못한다. 수요은혜 예배 때 부한자들아 들으라. 내 집에 있는 품꾼에게 싹을 주지 않는 이 도둑질하는 자들아라고 책망했던 것처럼
아니, 기업의 사장이고 돈이 많으면 정말 위로의 마음을 가지고 그 직원들을 더 섬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모습들을 우리 사회 곳곳에서 너무 많이 봅니다. 여러분, 진짜 고난을 겪고 진짜 위로를 겪어서 이제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마시고 적당히 왔다 갔다 하는 무리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다시 사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